오늘 생명과와 구원자 안상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또 상고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또 강타했고 2020년 정도에는 모든 것이 다 완료가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2021년이라는 또 시간까지 넘어왔습니다. 성경 예언 그대로 살펴 바라보게 된다면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 주님께서 언제 이 땅에 오실 것입니까? 또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입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여쭙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처처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지진이 있을 것이다. 기근과 지진 쉽게 표현하면 자연재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연재앙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도 하나의 어떤 전염병, 역병의 어떤 한 종류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2015년도에 프랑스 기후협약이라는 것이 선진국가에서 일어났습니다. 기후협약 가운데 지구의 온도를 2도 이상 올리지를 말자, 2도라는 그 온도 정도에서 멈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해서 이제 각 국가에서 지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벌써 1도가 올라가 버렸습니다. 1도가 올라가자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후가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6년 전의 얘기였습니다. 2도 이상 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 이 지구는 대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2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모든 국가들이 최선을 다하자 라고 했는데 벌써 1도가 올라가 버렸으니까 말이죠. 그럼 남은 1도가 더 올라가게 될 것 같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남극의 빙하가 녹고 또 북극의 얼음들이 다 이렇게 녹아버리고 이제까지 동토층을 이루고 있었던 만년설들이 녹아서 육지가 드러나게 되고, 만년설이 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려할 일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 속에 수만 년 동안 얼어붙어 있었던 생명체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 숨어있던 인류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바이러스들이 거기에 전부 잠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씩 이 온도 때문에 말이죠. 전부 이제 깨어나게 되고 사람이든 짐승이든 어떤 숙주에 기생해서 사람들에게 옮기기 시작하는 이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 같으면 처처의 온역과 또 질병들이 이렇게 이제 만연하게 된다는 것이 또 과학자들의 굉장히 참 두려워하고 우려하는 어떤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것뿐입니까? 기후가 얼마나 지금 많이 바뀌고 달라졌는지요. 지금 인도, 미국, 중국, 아시아권 할 것 없이 엄청난 대량의 폭포와 같은 홍수들이 끊임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후 자생력을 이 지구가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중국 같은 데는 허리케인이라는 것이 없었다고 하는데 지금 허리케인이 미국 못지않게 말이죠. 그리고 토네이도 같은 것도 엄청나게 지금 생기고 있다고 하거든요. 우박도 요즘 보면 혈압 많은 우박이 중국에 강타를 하고 말이죠. 그런 것이 이제 인터넷상에 많이 올라와서 그 유튜브에 가서 재앙이라고 이렇게 쳐보시면요,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많은 그 내용들이 다 나올 것입니다. 곳곳에 화산이 폭발하고 곳곳에 야구공만한 우박이 낙하되고 말이죠. 지진이 또 일어나고 세계 곳곳이 난립니다. 또 화산도 터지면 이제는 하나씩 둘씩 터지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동시다발로 터져버리고 말이죠. 이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때마다 늘 생각나는 것이 구원자에 대한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네.
인류는 지금 눈이 가려서 이게 안 보입니다. 이것보다는 당장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앞에 닥쳐 있는 이 코로나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하고 좀 자유롭게 좀 지내봤으면, 그 생각밖에 못하는데 인류 인생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안다 한들 대책이 없습니다. 국가가 뭐 어떻게 해주겠지, 유엔에서 뭔가 좀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바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와주셨고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는 아픔도 고통도 사망도 없는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시온에 거하시는 그 구원자를 영접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오심과 어머니 오심을 알려야 되겠습니다. 하늘 백성들은 우리에게 구원자로 와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 어머님, 너무나도 참 감사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명과와 안상욱님, 우리 하나님 진리의 말씀 살펴보도록 합시다. 방금도 설명했듯이 죽음의 고통에서 신음하는 이 과정을 인류가 이 땅에 발을 밟은 유사 이래로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그 죽음의 역사는 우리가 에덴에서 시작됐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역사가 에덴에서 시작됐다면 삶의 역사도 역시 에덴에서 그 답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3장에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의 가르침부터 살피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고 했습니다. 자, 성경 66권 속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모든 비밀들을 비유로서 감추어 놓으셨다고 하셨고 또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비유를 통해서 다 드러내시겠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창세기라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안에는 6천년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악과와 생명과에 대한 그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거하게 하시고 선악과와 생명과를 그곳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도 거기에 있더라 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의 말씀 열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해 놓으신 과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담과 하와가 어찌 되었습니까? 3장 1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나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하고 했습니다. 자,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과를 아담 하와는 먹고서 인류에게 죽음이라는 것을 불러들이는 첫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담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자신들뿐만 아니라 인류에게 있어서 계속 죽음이라는 것을 이제 유전시키는 하나의 어떤 요인을 발생을 시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죽도록끔 그냥 내버려 놓지 아니하시고 에덴 동산에 이미 인류가 또 먹기만 한다면 영생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제도를 세워놓으셨죠. 3장 2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고 했습니다. 자,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다는 특징이 있지만 생명과는 먹으면 영생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23절에 계속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어떻게 했습니까? 따먹지 못하도록끔 막아놓으셨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얼마든지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가 있었지만 이제는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막힌 바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아담과 하와는 로마서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이제 탄식하고 자탄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역사는 하나의 어떤 비유적인 사건들입니다. 하늘에서 우리가 사단에게 어떤 배임을 받고 범죄했는가를 에덴 동산의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과를 먹기만 한다면 비록 선악과를 먹은 이런 잘못은 저질렀지만 다시 영생을 회복할 수 있고 에덴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영광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말씀한 에덴의 이 생명과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실 때 뜻없이 지은 것이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비유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생명과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 요한복음 6장 53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54절에 보니까 내 살, 즉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들 가운데 먹으면 영생할 수 있도록 창조하신 창조물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생명과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면 영생을 갖게 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그럼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은 실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림자 속에 비유 속에 등장되었던 에덴의 생명과는 결국 그 실체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의 생명과를 먹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참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죽음의 어떤 역사가 에덴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제대로 안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한 이 의미도 얼마나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를 이건 발견해야 됩니다. 이걸 발견한 사람들은 인생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영생 얻는 것은 생명과를 먹는 길밖에 없는데 그것의 실체를 예수님께서 와서 풀어주고 계십니다.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가 바로 에덴의 생명과였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또 일깨워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배움을 받는다면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이 코로나가 창궐하고 기후변화로 말미암아서 황무해지고 이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영원한 그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인류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서 저들에게 더 빠른 속도로 이 복음을 또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도록끔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일련의 제도를 세우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유월절과 무교절은 함께 1차 절기에 속하기 때문에 유월절을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하나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너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배하더라 하고 했습니다. 자, 유월절 잡수시는 장면 26절에서 봅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뭐라고요? 내 몸이라고요. 좀 전에 보았던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했죠?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갖는다고요? 영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유일무이하게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한 창조물은 에덴 동산의 생명과 뿐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면 너희 속에 영생이 있겠다 하고 했는데 유월절 떡을 가리켜서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내 몸이라.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시는 바로 인자의 살 그 자체임을 알려주셨습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르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고 했습니다. 유월절에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을 다 마시라. 28절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고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갖는다라고 하셨으니 예수님의 살과 피는 바로 에덴 동산의 생명과 그 실체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살과 피가 무엇인가 하고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이라는 이 진리의 제도 속에 규례화시켜서 우리 인류가 누구라도 믿음을 갖고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규례와 법도 안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영생을 가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의 역사를 볼 때에 죄인들은 생명과에 나아오지 못하도록 거룩천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생명과의 그 길이 차단되었고 막혀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생명과 진리인 이 유월절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실 분도 하나님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이제까지는 막혀 있었던 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길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의 10장에 보면 새로운 길이요, 산 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이제 하나님께서 오셔서 열어주셨다는 의미에서 새 언약이라. 누가복음 22장 7절에 넘어가 봅시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일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심에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14절로 넘어갑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1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뭐라고요? 새 언약. 새 언약이라는 것은 한 번도 이런 어떤 언약이 세워진 바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인류 인생들이 이 세상에 수없이 태어나고 죽었다 할지라도 생명과를 먹을 수 있는 길은 이때부터 이제 개막이 되고 열리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영생을 주는 방법이 초림 때나 재림 때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다라고 한다면 선악과의 어떤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던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숙제가 이 유월절 숙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누가 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안 것도 아니고 제가 알았던 것도 아니고 오직 이 땅에 오신 하늘아버지 안사홍님께서 이 모든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와 같이 유월절을 세우실 이때에도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왔지만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에게 뭘 주기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까? 생명을 주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럼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것은 생명과를 너희들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생명과의 그 실체인 유월절 진리를 이래서 이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세워주셨고 AD 325년 니케아 종교 회의 때 유월절 제도를 없애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중세 종교 암흑기를 거치면서 온 인류는 오랜 시간 동안 영생 얻을 수 있는 그 길에서 배제되고 차단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다시 오셔야 이 길이 열립니까? 이건 신학자들이라도 알 수 없고 성경을 골백 번을 본 사람이라 할지라도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자가 오셔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봅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몇 번째 오신다고요?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은 속죄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고 두 번째 오시는 데에는 인류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했습니다. 구원이 반드시 필요한 그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되었던 인류 인생들을 그 죄에서 구원시키려면 반드시 에덴의 생명과가 꼭 필요합니다. 생명과가 우리에게는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하나의 귀중한 정표가 되겠습니다. 생명과를 진리로는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이라는 진리로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반드시 유월절 새 언약 진리를 가지고 오신 그분이 되어야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구원자라는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무 때나 오시면 안 되죠. 성경에 예언된 구원자는
반드시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낼 때 오시는 분이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때 가겠다고 약속을 분명히 해놓으셨습니다. 아무 때나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구원자가 아니면 절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할 수가 없고 이 마지막 재앙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 땅에 와주신 그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이는 우리의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새 언약 6월절 진리로서 선악과의 죄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류 인생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신 이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6월절 진리를 선포하시고 생명과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안상욱님 아니십니까? 또 우리 성령의 신부 되신 하늘 예루살렘 하늘 어머니 아니십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내용을 진리적인 어떤 내용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지금 얼마나 크게 받고 있는가를 날마다 우리 생활 속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누구라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자는 시온에 오신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 안상욱님, 새 예루살렘 하늘 어머니이심을 우리 육비에 깊이 또 아로새겨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끝까지 따름의 도를 다할 줄 아는, 영원한 천국까지 따라갈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은혜 있길 바라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